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할 수도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내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것도 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세운 계획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그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노후에 참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돈 많이 모으셨습니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모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멋진 계획과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지금 들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계획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인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은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절인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아침에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꼈다가도요,
이내 조금 해가 뜨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개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게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요, 오로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의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유,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소출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출을, 이 열매들을, 이 곡식들을 창고에다 드려야겠는데 기존의 창고로는 이 곡식들을 다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져야겠다. 그러면서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에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오직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내 소유인 양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상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공할 줄 알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이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장래에 일어날 이 미래의 사건은요, 계획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에 나타나게 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천재지병 같은 어떤 돌발적인 사고와 같은 계획을 전혀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100년은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00년을 아주 건강하게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100년을 건강하게 삽니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가야 될 날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난 수년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본인이나 또 가깝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보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겪어보니까 뭐예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사업이 번창하여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를 맞으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재물로 내 미래를 풍성하게 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룻밤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막 내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거 들고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오늘에 급급하면서 환경에 매이고 사람들에 매여서 두려워 떨거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인지,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런 모든 환경들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는 뭐냐면 이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야, 참 신은 오묘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보여줬는데 너희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 그 자체가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주어진 이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이 세상이 시끌시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주장하는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보통 배라 그러면 돛이 있던가 아니면 키가 있던가 아니면 방향 키가 있던가 노가 있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노도 없고 또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냥 일반 배하고 다르게 그냥 물에 떠다니는 그런 방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그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은요, 이 물의 심판에서 다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방주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몰고 가시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몰려가시면 저리 몰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날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근심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근심 없이 살아보신 분들 계세요? 염려 없이 살아보신 분들 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나는 근심 없을 거야, 염려가 없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상인,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오늘이란 날도, 어느 도시라는 상업의 장소도, 여행의 모든 계획도 그는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대로 자기 계획대로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주먹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주먹 믿고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닌 거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전도받고 이곳에 나온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미루지 말고 속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세월의 흐름입니다. 나는 늙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신머리가 시크티크 나고, 어느 날 보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좋은 거 막 발랐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어도 뭐예요? 건강한 건강식품을 먹어도 뭐예요? 인생의 시간은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작가 있어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은 기어갔지만 청년으로 꿈꾸고 있을 때는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장년으로 성장할 때 시간은 다름질 쳤으며 늙어서는 시간이 날아갔습니다. 내가 먼 나라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내가 시간을 버렸더니 이제는 시간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보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됐어? 여러분, 봄에 그냥 꽃이 만발하지 않았습니까? 막 진짜 바람이 불면 막 그 벚꽃 꽃잎이 확 날릴 때, 막 그런 것도 보면서 야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벌써 뭐예요? 꽃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뭐예요?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 5월 지나고 6월이면 1년의 중간 반이 지나는 거예요. 반이. 어느새 아니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때가 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얘기하다가 말세야 말세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으로 봐도 지금이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해주러 오셨는데 그때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그대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의 시간대가 뭐냐면 말세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미래의 장밋빛을 설계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는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도시에 가서 이익을 남겨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가 실감나는 현실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죽은 사람들을 손에 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길목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를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요,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틀치의 경비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영혼들이에요. 이웃에 대한 영혼이에요. 영혼.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도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인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그 여행 계획을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돈마저도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 전달해 주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내 계획을 끝까지 우기고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사를 계획한 어느 상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까? 아, 하나님, 그래, 예수님, 우리가 많이 듣던 것들인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유, 뭐 이번만 한번 나가지, 가서 선물 한번 받고 내가 다녀오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마스터 플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책을 만들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리고요, 대충도 아니에요. 아주 꼼꼼하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10년 뒤에는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이후에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만나보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그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